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죄값으로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도 은혜이고, 그 피로 거룩하게 씻음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잖아요. 또 찬송가에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자, 1절 2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에 5장 2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엉망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삶을 살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간증할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그래서 더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죄에 빠져서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 은혜에 더 감격스러워 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에 빠져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째서 내가 죄 아래 놓여 사는 것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살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가?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괴로워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대로 살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은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내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가 약식이거든요. 이렇게 머리에다 물 얹어서 하는 세례가 약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내 몸이 완전히 들어가면은 죽는 것이거든요. 죽어. 그것이 바로 내가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돼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동이 적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 내 성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했어요? 장사도 했어요. 장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장사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은 그때 십자가에 죽고 다 묻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알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 내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실 때 같이 묻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멘. 여길지어다 이 말은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레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카운터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겠는가? 이미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미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길 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의미 없듯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막 조사하고 재판하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 종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가 어디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여전히 그 죄가 그에게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불법에 내주고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죽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도 안 되고, 섬길 수도 없고, 용서하라 하는데 용서도 안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고난이 오면 주를 버리고 물러가고, 이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받고 욕심대로 살고 죽지 못해서 죄짓고 방황하고 괴로운 것이죠.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사람이나 나의 옛 성품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다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게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품,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이미 나의 옛사람과 옛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성품이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려고 하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장사되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성품이 살아나려고 하면 분명하게 말씀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을 죄에게 사욕을 쫓는데 불법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 죄의 사람,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죄가 관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칫 이 진리를 벗어나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여전히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나 자신도 자신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언제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